염송문인가 보면 열의 10호 얘기가 있죠. 그 중에 명행족, 열의 10호 중에 하나죠. 명행족이 밝을 명자, 행할 행자, 발족자. 그걸 그냥 우리말로 풀면 암과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잘 갖춰졌다, 뭐 이런 얘기죠. 그 사람을 부처라고 한다. 부처님은 어떤 사람인가? 알아야 될 것을 참되게 잘 알고 참되게 알아낸 내용을 온전히 잘 삶으로 실천하는, 그래서 아는 것과 실천이 완성적으로 실현되어지는 사람이 부처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 족자란 말은 구족하다, 암과 실천이 원만 구족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 명행족이라고는 열의 10호 중에 뭐 다른 이름들도 중요하지만 이 명행족이라고 하는 열의 10호 중에 하나, 이 내용이 불교가 어떤 종교인지,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떤 성격이 것인지 이런 걸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그것을 이제 좀 더 붙여서 이제 설명을 해보면, 제가 아마 몇 차례 얘기를 이제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불교는 어떤 종교다? 불교가 어떤 종교야?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누가 묻게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그 불교의 성격을 저는 두 가지로 강조되어져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하나는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야 하는 얘기하고, 또 다른 하나는 수행의 종교야, 이런 얘기야.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불교란 종교의 성격을 잘 나타낸 대표적인 개념이 깨달음의 종교, 또 실천의 종교, 아니 수행의 종교. 실천이란 말의 다른 표현이 수행의 종교, 수행이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명행족 할 때 명에 해당이 됩니다. 명예. 알아야 될 것을 참되게 잘 안다. 이걸 깨달음이라는 말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행이라는 말은 참되게 알아낸 내용을 온전하게 잘 생활한다, 온전하게 잘 실천한다. 이게 이제 행. 이 두 가지가 잘 갖춰진 사람이 부처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깨달음의 종교라고 하는 말, 그리고 수행의 종교라고 하는 말, 이 두 가지가 불교란 종교가 어떤 종교야 하고 물었을 때 잘 불교의 성격을 잘 표현한 내용이 명행족이란 말, 또는 깨달음의 종교, 수행의 종교란 말로 정리를 하면 단순 명료하기도 하고, 또 불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잘 드러내는데도 아주 좀 더 효과적이겠다, 이런 걸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제 연꽃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친구라고 하는 개념인데, 노래 속에서 연꽃이, 그렇게 우리가 보통 연꽃을 얘기할 적에는 더러움에 오염되지 않는 향기로운 연꽃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는 청정한 연꽃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로 우린 연꽃을 얘기하다 보면 그 얘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삶의 현장, 또 우리가 일상 삶 속에서 직접 하고 있는 어떤 역할,
그런 어떤 행동과 뭐 실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고는 연결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말로는 멋지게 되는데 실제 우리가 현장의 삶을 살아가면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생각도 하기도 하고 말도 하기도 하고 행동도 하기도 하고 온갖 것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과 연결되어서 얘기될 수 있는 내용이 다 생략되어 버려요. 우리가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살고 있는 내용은 온갖 것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잘한다, 잘못한다, 온갖 주의 주장들도 사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고 연결되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사실은 다 생략되어 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 우리가 더러움이란 말, 더러움에 오염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또는 뭐 진흙탕에 오염되지 않는다. 이 말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다른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경향이 많은데 이 말이 이제 놔둬버리고 실제 상황을 한번 보게 해요. 실제 상황을 직접 다루는 걸 중도란 말로 표현했어요. 부처님은 중도적으로 해보자 이런 얘기죠. 영권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금 일반화되어진 어떠한 특정한 부분만 얘기되어지고 있는 그런 연꽃 얘기 말고 실제 현장, 연꽃이 뿌리 내리고 꽃을 피우고 있는 연못이라고 하는 현장의 내용을 갖고 직접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 연못이라고 하는 건 어떤 곳이죠? 온갖 것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낮은 곳에 있기 때문이죠. 연못이라고 하는데요. 높은 데 연못이 있지 않잖아요. 저 낮은 곳에 가 있죠. 낮은 곳에 연못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좋은 것, 나쁜 것, 온갖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온갖 것들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다 용해가 됩니다. 녹아나는 거죠. 어떤 특정한 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좋은 것, 굳은 것, 뭐 이런 것, 저런 것, 온갖 것들이 다 연못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서 이것이 다 사실은 녹아난다는 얘기죠. 이것에 의해서 피어나는 게 연꽃이에요. 그냥 피어난 게 아니라는 얘기죠. 단순하게 그냥 오염되지 않고 피어난다. 단순히 이것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실제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문제를 다루는 걸 부처님은 중도적으로 다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실적으로 하나하나를 생각을 해보면 연못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인간 세상에서 인간들이 하고 있는 온갖 주의 주장들이 다 들어온다 이런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저께 마침 이제 지역 불교 우리 뭐 17교구 불교 또는 전북 특별 자치도 불교 이 불교를 좀 더 희망적으로 바람직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길 찾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한 분들이 한 20명 정도 모여서 얘기들을 나눴어요. 그런 고민을 그런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해갖고 차담 형태로 둘러앉아서 그러니까 온갖 주장들이 있고 온갖 주문들이 있고 요구들이 있고 이런 거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엄청 주장이 많으니까 주장도 많고 요구도 많고 주문도 많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는 타당한 것도 있고 별것 아닌 것도 있고 엉뚱한 것도 있고 온갖 것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현장에서 벌어졌던 온갖 그 견해들, 한 20여 명이 모였는데 한 20여 명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내놓은 견해들, 이 견해들을 잘 녹여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견해들을 잘 녹여낸다면 싸움으로 갈까요? 화합으로 갈까요? 화합으로 가겠죠. 이걸 잘 못 녹여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싸움으로 가겠죠. 자, 싸움으로 갈 일들을 화합으로 가게 만든다고 한다면 그건 기적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건 신통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신비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불가사의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연꽃띠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삶의 문제를 다뤄갈 수 있는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라고 하기 위해서 여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저께 다 그 불자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불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다 불교 얘기예요. 불교 얘기인데 각각 다른 거죠. 누구는 일리가 있는 내용도 있기도 하고 엉뚱한 내용이 있기도 하고 타당한 것도 있지만 못마땅한 것도 있기도 하고 타당하지 않은 것도 있기도 하고 온갖 것도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분들이 전북 불교의 주역들인데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주역들인데 전북 불교의 오늘과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될 그런 주체들인데 그들이 싸움으로 가지 않고 화합으로 함께 해야 뭔가 이게 미래를 만들어갈 주역이 되는 것이고 동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녹여내어서 화합적으로 역할을 하고 화합적으로 문제를 다루게 할 것인가. 나는 누군가가 좀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묘수를 좀 가르쳐주면 좋겠다. 사실은 그래서 그 자리도 만들어진 건데 근데 묘수는 안 나왔어요. 문제거리만 다 나온 거죠. 그냥 문제거리만. 이것을 어떻게 잘 녹여서 한 사람 한 사람도 한 사람들이 연꽃처럼 빛나게 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쩌면 연못처럼 통합되도록 이런 묘수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갖고 사실은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루어진 자리인데 결국은 뭔가 다양한 그런 견해들이 분출되기는 했지만 그것을 잘 녹여내어서 더불어 함께 화합해서 더불어 함께 뭔가를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얘기 있죠. 고양이 목에 목을 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달지 누가 달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이 안 나오고 멈춰섰어요. 혹시 여러분들 제 얘기 들으면서 반짝거리는 좋은 묘수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꽃 얘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지혜, 우리가 연꽃 얘기에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지혜, 대단히 중요한 지혜가 담겨 있다. 연꽃 얘기 안에는. 그리고 그것이 지혜롭게 묘수를 찾아서 잘 녹여내서 더불어 함께 화합해서 더불어 함께 하도록 하는 것들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구현해낸다고 한다면 사실은 불교의 미래를 희망차게 만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절대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그걸 해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긴 한데요. 하나는 친구 이야기. 친구 이야기가 아까 이제
불교에서는 이 친구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친구 얘기가. 근데 대부분 보면 좋은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또는 좋은 친구가 있다. 있어야 한다. 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이것이 일반적이죠.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고 어쩌면 뭐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기도 하긴 한데요. 근데 경전에서는 이렇게만 되어 있진 않아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특별한 게. 그 얘기도 법문할 때 더러 이제 언급한 적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뭐 기억에 남아 있을 때는 없죠. 화엄경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화엄경이라는 경전은 엄청 내용이 굉장하기 때문에 없는 게 없어요. 마치 백화점 같아, 백화점 같아. 화엄경에는. 근데 이제 친구란 말과 연결된 한 내용으로는 불청지우란 말이 있어요. 불청지우. 아니불자, 청할 청자, 갈지자, 버두자. 청하지 않아도 친구가 되는 사람. 이거는 보살의 다른 이름입니다. 보살에 대한 이름이 많은데요. 보살에 대한 이름이 많은데 그 여러 가지 이름 중에 하나로서 이 불청지우란 말도 내용이 있습니다. 청하지 않아도 좋은 친구가 되는 사람. 어떻습니까? 좋은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나는 좋은 친구를 꼭 둘 거야. 이렇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다루는 것하고 나는 언제 어디서나 좋은 친구로 살 거야. 이렇게 작심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했을 때 어떤 게 더 좋아 보여요? 어떤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기왕이면 저는 불청지우의 사고방식으로 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헐스만 아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아마 저절로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도 저절로 되기도 하고요. 뭐 사랑하는 청춘 남녀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사랑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사랑하는 청년이 될 거야. 나는 사랑하는 처녀가 될 거야. 이렇게 했을 때 훨씬 더 내가 볼 때에는 좋은 관계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좋은 내용이 만들어지기도 하지 않을까. 훨씬 더 적극적이기도 하죠. 기왕 살 거 인생을 살 것을 조금 더 활발하게, 조금 더 당당하게, 조금 더 좀 대범하게 삶의 문제를 다루면 요즘 같은 무더위에도 우리가 기죽지 않고 풀주지 않고 살아가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불교 공부와 수행이 확실한 영험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끝으로는 이제 아까 이제 준비된 내용 중에서 이것은 좀 문건화 시켜서 얘기하는 게 좋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뭐 복습 차원에서 기억했던 걸 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좀 한 가지만 좀 얘기하고 정리할까 싶습니다. 아까 이제 깨달음의 종교, 수행의 종교라는 말로 이제 불교란 종교의 성격을 그렇게 이제 얘기했었는데요. 조금 더 내용을
조금 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명시를 해보면 부처님의 깨달음 과정과 내용을 조금 더 명시를 해보면 그 전에 얘기했었어요. 개념화시키면 중도, 관찰 사유, 여실직연, 연기실상 이렇게 부처님이 깨달은 과정과 내용을 보면 내용을 개념화시키면 그렇게입니다. 중도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현장의 사실에 입각해서 이런 얘기죠. 지금 여기 자기 자신의 직접 대면해서 다른 데 쳐다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직접 관찰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 나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는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첫째가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자기 자신을 직접 관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도적으로 관찰한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 자기 자신을 직접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중도라는 말로. 관찰 사유, 그렇게 관찰 사유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관찰 사유하면 여실직연, 사실을 사실대로 알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좀 어렵죠? 사실을 사실대로 알게 된다.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우리는 이런 사고방식으로 문제를 다루는 게 사실은 거의 잘 몰라요. 낯선 거죠. 대단히. 비유를 들자면 여기에 찻잔이 있습니다. 어떤 찻잔으로 보이나요? 하얀 찻잔으로 보이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볼 적에 이게 하얀 찻잔인 거잖아요. 하얀 찻잔. 그런데 누군가가 붉은 색안경을 쓰고 이 찻잔을 보면 무슨 색 찻잔일까요? 하얀색, 그때도 하얀색 찻잔일까요? 붉은색 찻잔이죠. 노란색 안경으로 보면 노란색 찻잔이죠. 검은색 안경으로 보면 검은색 찻잔이죠. 그렇죠? 초록색 안경으로 보면 초록색 찻잔이죠. 그러면 이 물건은 어떤 색 찻잔이 맞습니까? 다 자기 색안경으로 얘기하고 있지 이 물건 자체를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 문제인 거죠. 이런 부분이에요. 자기 색안경으로 판단한 내용을 갖고 사면 어떤 결론에 도달할까요? 싸움판으로 가요. 싸움판. 그렇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붉은색 쓴 사람은 붉은색 찻잔이 맞고 검은색 찻잔이라는 건 틀렸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충돌해서 싸우게 되고 세상 판은 온통 이 판입니다 지금. 근데 부처님은 그 색안경으로 보는 것을 하면 안 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색안경으로 보는 사고방식으로 가면 안 돼.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걸 단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양극단의 사고방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견. 그래서 단견은 버려야 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단견을 버리고 뭐라고 하겠는가? 중도적으로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중도란 말은 뭔 말이에요? 색안경으로 보기 이전 색안경과 관계없이 그 자리에 있는 그 물건 이걸 그 물건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믿으면 안 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다 색안경으로 만들어진 지식과 믿음이니까 그거 다 던져버려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실직연이라는 말은 바로 색안경의 사고방식, 그걸 이제 더 구체화시키면 지금 본인의 머릿속에 쌓여있는 지식과 믿음들, 그거 믿고 따라가면 안 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 다 벗어버리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봐야 돼. 사실대로 보면 어떻게 될까? 싸움이 아니라 아 그렇구나 하고 미워했던 마음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어지고, 원망했던 마음들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어지고, 또는 새롭게 고마운 마음들도 생기게 되게 되고, 옹색했던 마음들이 풀려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가게 되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진짜로 여실직연, 사실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과 믿음에 맞춰서 가는 게 아니고, 이거 버려버리고 사실에 맞추어서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게 되면 싸울 수밖에 없는 일들을 웃으면서 관계를 할 수 있게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기적 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싸울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웃으면서 관계할 수 있도록 전환되어진다니까 놀라운 일이죠. 이런 게 불교의 영험이에요. 기적 같은 영험들인 거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연기실상이 드러난다, 이 말은 바로 색안경의 사고방식들이 다 떨어져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색안경의 사고방식은 다 떨어져 나가고 있는 그대로의 사고방식과 대면하게 된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그것이 제가 여기서 오늘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사고방식이 이게 이제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에 의해서 확인되어진 부처님이 했던 것들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데요. 이 내용이 똑같지는 않지만 대승불교, 크게 불교 얘기하면 이제 초기 불교, 대승불교, 선불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크게 얘기하면 초기 불교, 대승불교, 선불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고방식이 초기 불교에서 대승불교로 선불교로까지도 관통이 돼요. 연결이 돼요. 다 맥락이 같은 맥락으로, 똑같지는 않지만. 그리고 아마 21세기 미래불교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 맥락으로 가야 미래불교도 희망이 있는 불교가 될 수 있으라고 저는 봐요. 이런 부분 저는 상당히 이제 이게 정리하면서, 제가 이걸 정리해 오면서 이렇게 초기부터 지금까지 그 관점이 관통되고 있다는 사실이 상당히 놀라웠어요. 2600, 700년 세월이 흘러왔고 이것저것 전 세계적으로 번져간 게 불교인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처음에서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된 불교는 다 관통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의 맥락으로, 이게 저에게는 상당히 놀랍게 보였고, 야, 이게 정말 대단히 부처님의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위대한 사건이구나 하는 것들을 사실은 거듭거듭 이제 확인하게 됐어요. 끝으로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고 하는 것. 지식은 막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계속 지식을 쌓는데 사실은 혈안이 되어 살잖아요. 지식을 쌓는데.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 지식이 삶으로 실현되지 않는 한은 그냥 공허해요, 그냥. 공허해요. 그래서 삶이 되도록 만드는데 공을 들여야 된다, 우리가. 그걸 우리는 수행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수행이라고. 그래서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제가 실상사에서 하고 있는 거 하나 소개하고 끝내려고요. 실상사에서는 이걸 압축해서 전통적으로도 그렇게 해왔어요. 개정해 삼학으로 정리를 했어요. 8정도를 줄인 게 개정의 삼학입니다. 그렇게 줄여서 보면 이걸 반복 학습하기가 좋아요. 그렇죠? 반복 학습하기도 하고 또 실천해 보기도 하고 생활로. 그래 반복 학습하기가 좋기 때문에 좀 단순화 시켰어요.
그걸 한 예불문에다가 우리가 예불문에다가 사막 체계로 예불문을 만들었어요. 그거 읽으면서 끝내겠습니다. 한글 예불인데 보통 우리가 5분 향례 이렇게 합니다. 5분 향례는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 사막은 뭐죠? 개향, 정향, 해향. 5가지인데 3가지로 줄였어요. 왜냐하면 5가지로 하기 너무 복잡해져요. 이게 뭐냐. 해석도 복잡해지고 설명도 복잡해지고. 그래서 꼭 그렇지 않아도 진정성 있게 하기만 하면 사막으로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막으로 이제 정리를 했어요. 정리된 거 한번 읽어볼게요. 5분 향례를 사막 향례로 언제 어디에서나 무생명 두루 이익해 하는 큰 자비계의 향기. 이 큰 자비계의 향기란 말은 내용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평소에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했던 내용들입니다. 기꺼이 부직갱이 노릇하고 살겠다 하는 겁니다. 부직갱이 노릇은 부직갱이는 자기를 위해서 뭘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뭘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뭘 하죠? 누구를 위해서 뭘 하다 보면 어쩌면 해결해야 될 자기 과제들이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다 보면 그런 내용인 거죠. 부직갱이 노릇이라고 하는 게. 두 번째는 한결같이 흔들림 없는 큰 선정의 향기. 우리가 이제 참선하는 이유는 선정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한다 하잖아요. 선정의 향기. 그걸 뭐라고 표현했는가? 기꺼이 노는 입에 염불하는 것을 생활화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노는 입에 염불한다. 그렇게 표현했었죠. 설명을. 그러니까 불교 공부와 수행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자신의 참 모습이 본래 붓다임을 참되게 아는 큰 지혜의 향기. 그러니까 지혜란 말이 지식이 많은 걸 의미하지 않아요. 지식이 많은 것은. 여기서 큰 지혜의 향기란 말은 내용적으로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기꺼이 몸과 마음이라는 소를 타고 있다는 있음을 잘 알고 그 소를 잘 부리는 것을 지혜로움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부리는 것은 몸과 마음이라는 소를 잘 부리는 것. 그러니까 내가 몸과 마음이라는 소를 타고 있구나 하는 이 사실을 잘 아는 것 하나. 두 번째는 그 소를 잘 부려서 무생명들로 하여금 안락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지혜로움이라는 얘기죠. 이런 큰 지혜의 향기로 지금 저희 정성모와 마음의 향로에 살아오니 개정의 사막의 청정한 향기 온 실상사에 가득하사 우리 모두 다 함께 본래 붓다의 삶 사라지이다. 부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준 선물을 뭐라고 했죠? 업보중생인 줄 알았는데 별로 반응이 없네. 본래 부처였다는 사실 알려준 거잖아요. 사람들은 다 죄 많은 업보중생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부처님이 와서 그건 잘 몰라서 그런 거야. 제대로 알고 보면 본래 부처야.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네 삶은 네가 마음껏 만들어가면 돼. 네가 원하는 대로 얘기하고. 이건 놀라운 선물이죠. 놀라운 선물. 본래 부처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은 천수경에 원의 열의 진실이 원컨된 열의 진실한 뜻에 맞는 불교를 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원하오니 부처님 뜻에 부합하는 불교.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불교를 제대로 한다 이 말인 거잖아요.
부처님 뜻에 부합하는 불교를 잘 할 수 있도록 좀 원합니다. 이게 원해열의 진실인 바람이잖아요. 본래 붓다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열애의 뜻에 부합하는 참다운 불교다. 가장 바람직한 불교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가야 될 제대로 된 불교다. 이런 얘기로 귀결이 되어집니다. 그 중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예불문을 갖고, 그러니까 뭐요? 노는 입에 염불하는 수행, 부지깽이 노릇하는 수행, 참되게 아는 지혜의 향기, 지혜의 향기, 선정의 향기, 계율의 향기, 이렇게 세 가지네. 계율의 향기, 계율의 향기. 자비계는 부지깽이 노릇이란 말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선정은 노는 입에 염불하는 수행이란 말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지혜의 향기, 지혜의 향기는 솟하고 솟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아는 지혜하고 또 잘 부리는 지혜. 그래서 이 자비의 향기, 선정의 향기, 지혜의 향기, 이것을 생활화하는 것이 본래 부처의 삶이고, 그렇게 살면 만사형통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양쪽으로 매우 단순화되죠.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나름대로 요약이 된 셈입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알려고 하는데 너무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난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단순하지만 명료하게 해서 생활화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 학습하고 또 해보고 또 해보는 게, 그렇게 해서 불교 공부가 실제 삶에 영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제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